찬송가 472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을 잊으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지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의 은총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떠한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는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배도 출렁였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도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함께 계실 때 결코 그 배는 가라앉지 않음을 믿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흔들림 없이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자 또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에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배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른 이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불안함을 아버지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함께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직접 모여서 예배하든 또는 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하든 우리가 진정으로 드린다면 주님은 어디도 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믿고 우리가 시대의 어려움 속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지 않은 것을 보고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예수님은 그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믿음 없는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때를 우리 육신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빛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들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식을 치르는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예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무사히 잘 마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그 의식 가운데에 어떤 이들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랜 항암 가운데에서 질병을 이기고 이제 사회에 적응하는 가운데에 면역력이 약한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때에 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 그 태아를 출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분들의 면역력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건강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공중보건에 더욱더 신경 쓰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방에서 학업 가운데, 또 해외 유학 가운데에, 그리고 원치 않는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내일의 거룩한 성일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저희들이 사순절 참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부족한가를 돌아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노정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그 이적을 행하신 병자를 고쳐주신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 병을 나았고 예수는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배경과 이 사건 속에서 예수의 자세, 예수께서 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귀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 11절로부터 19절에 있는 이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는 사건에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곳이
유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였다. 즉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지나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피해야 하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즉시 생활 공간에서 격리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반응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부르시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에 이르는 자는 누구냐? 병을 나은 사람이 아니라 병이 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병 나음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그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정말 병 나음의 은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그는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의 요청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병이 나은 다음에 그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머지 나병 환자 9명과 같이 자기의 일상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병 나음의 은혜를 잊기는 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구원의 선언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할 때 반드시 2번 우리 병문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수술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서 병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수술이 잘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에서 깨어난 다음에 바로 찾아가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 나음의 은혜를 입었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고침을 통해서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반드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면,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가 갈망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나음을 입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면 그는 그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함에도 구원으로 인도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 우리의 육신이 제약을 받는 이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통하여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많이 돌물어 국가는 우리에게 예배를 포함한 모든 모임을 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들은 이 예배를 멈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각의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육신의 기회로 삼는 그들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어떻게 잘못되어지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특별히 지금 살고 있는 AI 시대에 우리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예배가 어떤 방식으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예배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고,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내가 집에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내가 믿음의 성도의 삶을 내가 살면 그것은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친구 만나고 그래서 내 육신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 그걸 통해서 내가 주일 성수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사마리아 땅은 많은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곳이고, 또 다른 성경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면 사마리아에서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만큼 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차마 가까이 오지는 못하면서 멀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우리가 당시 유대 사회의 규정에 의하면 아마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 있고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마을 밖에 격리되어 있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고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4장 1절부터 32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그가 나병 환자이다 아니다, 그리고 나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를 판단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께서 너희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은 고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직 그들의 몸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야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 그러니까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갈 때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구원의 사건들, 특히 창세기 6장, 7장, 8장의 노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노아가 의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말이 6장, 7장, 8장에서 반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구원이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의학이나 다른 기술이 발달되어졌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결국은 여인이 범죄하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가운데에서 뱀의 달콤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존 밀턴의 신라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림의 핵심은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4절에서 이들이 어떻게 나음을 입었느냐?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병이 낫고 어떤 이들은 병이 낫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병이 나은 사람과 낫지 않는 사람의 그 차이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거고,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쳐? 의사도 못 고치는데,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치유의 은총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에서도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즉 순종이에요. 그때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이들이 만약 몸을 보면서 뭐 낫지도 않은데 왜 가요? 내가 나아야 제사장한테 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적어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니까 몸에 아직도 헌대 자국이 있고 상처가 있고 징조가 남아있음에도 그들은 예수의 말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4절에 그들이 가다가라고 하는 이 짧은 하나의 구절은 굉장한 그들의 결단과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의 말씀, 아마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서 이제 끝자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 선생님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더라 라는 소문을 들었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자기의
마을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듣는 것은 예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자기의 병을 낫게 하는 것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었기에,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람. 그래서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치유의 은총을 받아서 내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회복되어져서 내가 다시 경제생활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다 나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예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쩌면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도 제사장에게 보여서 일상으로 회복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시는 15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만약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나은 것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지만 이 제사장들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격리되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것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16절의 중요한 구절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의 발 아래 자기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예수에게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감사함입니다. 오늘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면 그 은총을 입은 것을 통해서 예수의 발 아래 자기 자신을 엎드리기보다는 자기의 교만함이 더 잘하는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삶,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구절은 이제 이방인 구원에 관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정말 구원으로 가려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질 때, 이제 중요한 19절에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19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자기를 엎드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그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나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정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원이 완성되려면 예수께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려면 우리가 정말 예수께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굴복하는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 병 나음이 어떤 이에게는 임하고 어떤 이에게는 임하지 않고 또 어떤 이에게는 그 병 나음이 구원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연결되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영혼의 구원에까지 이르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발 아래 나를 엎드리고 그리고 예수께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주님은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더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시점에 진정 예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주께 나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은총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이든지 어떤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이든지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의 요청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의 발 아래 나를 굴복하기보다는 우리는 세상으로 향해 나가 하나님께 영광조차 돌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이 시점에 주님, 우리가 더 큰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정말 어수선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병이 지나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 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에게 정말 우리가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가 이 병이 지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일상이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또 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성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자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살리시